오늘은 과부인가 재판장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유대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과부에 관련된 설교를 했는데 비슷한 점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여인들, 아이들, 그리고 병자들처럼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타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관점에서 약자 그룹에 속했던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 세리들, 그리고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죠. 또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도 여러 등장할 만큼 이렇게 누가복음은 약자나 소외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서 동시에 강자, 기득권층, 부자, 그리고 건강한 자도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등장을 시키는데 이와 같은 이 대조, 이 두 사이의 갈등이 부여하는 의미가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는 다름 아닌 고아나 과부입니다. 주로 과부로 할 때 우리는 그저 남편을 잃은, 그리고 남편이 죽은 미망인 정도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비천하고 불쌍한 존재로서의 과부는 단지 남편이 먼저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또한 장성한 자녀가 없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못 받으며 사회적으로나 어떤 법적인 보호나 후원자가 도무지 없는 그러한 형편의 노인 과부들, 이러한 과부들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실제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불쌍한 과부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과부를 비롯한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여인들은 농장에서 품꾼조차로도 고용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과부가 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고향으로 되돌아왔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룻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떨어진 나달을 줍는 것, 그것 외에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이 말은 룻에게는 품꾼으로 고용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호자가 없이 홀로 된 여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필연적으로 빈곤한 삶으로 더욱더 치닫게 마련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보호자가 없는 이들을 사회 전체가 돌볼 것을 명령하셨어요. 보호자가 없는 이들은 고아, 과부, 그리고 객, 이방인 객들이겠죠.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과부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사람은 손에 꼽힐 만큼 적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게 될 과부도 어떤 형편인지 확실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도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3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에게 갔다라는 표현은 재판장에게 갔다는 뜻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원한을 갚아야 할 원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 한 명쯤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도 원수 한 명 정도는 이렇게 품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점을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여기 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원어적으로 의미를 살펴서 번역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의 반대자로부터 나를 입증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주로 우리는 이 원수라는 이 표현, 이 원수라는 것을 주로 어떤 나의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통상적으로 다투는 자, 반대하는 자, 어떤 고발을 하거나 서로 고소하는 그런 관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단순히 그냥 적, 원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과부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발을 당한 것 같아요. 이 억울한 일로 인해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어떤 중대한 것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기를 호소했던 것이죠. 솔직히 비천한 과부에게서 무엇을 더 빼앗을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는 가진 것마저도 다 갈취를 당했던 것이에요. 돌봐줘도 시원치 않은 형편인데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니 확실히 이 과부는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에요. 사회로부터. 보호는커녕 가만히 놔두기만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갔기에 가난한 과부를 이토록 모질게 대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보호해줘야 할 자들이 도리어 착취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여러 과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과부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렙돈의 헌금을 했던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과부는 성전 헌금계의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었던 이 렙돈 2개를 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렙돈 2개가 과부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이렇게 해설해 주시죠. 여기서 그림에 보시면 저 돈이 바로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러니까 레프타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레프타라는 동전이에요. 사실 이 크기가 이 손의 저 정도 크기, 굉장히 작죠. 누가 보기에도 정말 하찮은 돈에 불과합니다. 이 돈의 가치는 사실 환산조차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계산을 해보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죠. 그것의 6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데나리온의 돈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최저임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낮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64분의 1이라니 여러분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과부들은 소중한 자식이라도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종처럼 빼앗기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들 중에서 과부들이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했다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문서가 있어요. 그 내용들 중에 과부들이 생계를 위해서 매춘을 했다 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매춘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살기 위해서 죄를 선택했고 이로써 율법주의가 만연된 사회로부터 더욱더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가 죄인인 과부를 위한 보호자가 되겠다 자청하겠습니까? 모두가 그녀들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에요. 결국 과부가 호소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재판정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할 때에는 반드시 공의를 따라 재판하도록 이렇게 율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또한 누구나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보면 재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없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컨대 간음의 의심을 받는 여인이라도 그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의 중심은 19장입니다. 이 19장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2번에 걸쳐서 명령하고 있는데 보시면 어떻게 보면 19장의 핵심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메시지와 거류민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너희가 과거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객과 같았고 너희가 가난한 자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감싸고 있는 이 메시지 어떻습니까?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으로 정의를 구할 수 있는 곳 그곳은 재판정뿐인 것이에요. 하지만 본문에서 재판장은 이 여인의 호소를 어떻게 처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재판장은 그녀의 호소를 들어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예 대놓고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음은 그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사람조차도 무시했던 그러한 몰상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 재판장이 아예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평가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에게 부여하신 권한은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하여서 억울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의롭지 못한 자, 법대로 일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과부를 개의치 않는데 여러분 이러한 재판장이라면 더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언제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적절하게 재구성해서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이야기가 소재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재판의 임무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사내들인 제사장 그리고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특별히 죄인인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일을 이 제사장들이 맡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백성들에게 고루고루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인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재판장을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소개를 통해서 당시 제사장들의 악행을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희생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닌 도리어 죄에 방치하고 죄에 빠지게 만들 뿐이었어요. 바로 이 점이 이 비유 속에 숨겨진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향하는 강도 높은 책망이죠. 여러분, 제사장들 뿐입니까? 9절 이하를 보면 또 하나의 같은 의미를 던져주는 평행 비유가 나타나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거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2절과 사실상 평행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세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죠. 여기서 보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떤 의미겠어요? 같은 의미예요. 특히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 여겼다, 여러분 이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자신할 수 있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장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맹비난하셨던 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지도자요, 선생,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불의한 자라고 이렇게 암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제사장들은 성전을 통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니 불의한 자들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의만 나타내며 존경받기를 즐겨했으니 교만하고 자만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신 예수님의 뜻은 표면적인 문제들 안에 담겨있는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저들의 표면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철두철미한 종교뿐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생활입니다. 생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저들의 생활,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삶은 오직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고 이것이 저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심지어 그들의 기도 속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온갖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11절과 1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토색과 불의, 간음을 행한 자들과 다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율법 준수에 몰두를 해왔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율법 준수에만 있었지 사람에게는 없었어요.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안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라는 그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최초에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제사장은 그를 그냥 피하여서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견한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그 역시 제사장과 똑같이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맙니다. 이들이 가는 길을 내려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성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위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쌍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하나? 교회를 가야 하나? 그런 상황에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죠? 지금 성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났다면 설명, 얼마든지 이해를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마 제사장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친 이유는 종교적인 삶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실 분간이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돕다가 자칫 이 사람이 도중에 죽게 되면 시체를 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장례를 할지라도 그 부모의 시체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죠. 그 부정한 형태로 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면 성전마저도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그것을 제한을 시키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해왔을지 몰라요. 그러니 불쌍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삶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지나치게 지키려 하되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형제, 이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찌 과부의 호소를 들으며 저들의 형편을 돌보기나 하겠습니까? 저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 자신들이 율법 준수에 사활을 걸 뿐 그 외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으로 은유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불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뿐인 삶, 그것이 가져온 불의, 그죠? 사람을 돌보지 아니한 불의, 이것을 예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갖는 실수가 한 가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교회 지도자들에게나 주시는 메시지인가 보구나 이렇게 치부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단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위한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분 앞에 모여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이 가르침 속에서 삶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의무를 위해서라면 삶은 좀 제쳐둬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주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아예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고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는 집중력이 있고 탁월했을진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았고 그들을 실족하도록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이 됩니다. 저희 아파트의 1층에 저희와 자주 교제하는 이런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과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설에 음식을 드리려고 찾아갔더니만 그 권사님께서 갑자기 며느리 흉을 보시는 겁니다. 설이잖아요. 명절이잖아요. 안 찾아온 거죠. 흉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며느리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며느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흉을 보고 계셨어요. 자신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며느리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넘친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교회를 한다는 명목 아래에 가까이 홀로 살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교회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만 앞세운 채 돌봐야 할 가족을 밀쳐놓는 이러한 삶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곳에서 도리어 생명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니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모순입니다. 모순을 벗어나야 되겠죠. 제 아내인 사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지금보다 더 씩씩했습니다. 아주 강단이 있고 똑 부러졌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집안 어른들과 인사를 하면서 가족 내막을 들여다보았는데 장인어른, 지금 살아계시진 않지만 장인어른은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항상 사업을 하시긴 한데 귀가 얇아가지고 자꾸 속고 자꾸 망하는 그 일의 반복을 계속 사셨습니다. 가족에게는 무능력하면서도 항상 겉모습은 이렇게 멋진 분이었어요.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딸내미 때문에 저희 장모님께서는 남편은 있으나 평생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사셔야 했어요. 그러니 다른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결국 씩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관심 밖에 밀려난 가족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의무는 잘 행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등 직분자로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말 영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바리새인과 제사장처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요. 주의 일을 도모하는 교회에서 실족해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나의 삐뚤어진 성품, 퉁명스러운 말투, 차가운 열정이 상대방을 실족시킵니다. 또 매사에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기질이 다가오려 하는 사람들을 돌려세우고 상처를 받게 만들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내게 있는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제쳐놓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불의한 제사장이요 말뿐인 성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뿐인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자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을 더 치명적인 문제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 기도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성취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쳐다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 그곳을 바라도 못 봤어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결과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 그가 늘어놓은 종교적인 삶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중언부언이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종교적인 삶에 얼마나 몰두해 왔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실 것이며 칭찬하시리라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집으로 평안히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비유 속에서 갑자기 의로움의 관점을 끌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로움은 사실 하나와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상고시키고자, 이것을 생각하게 하고자 저자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기도가 완전히 갈린 이유는 기도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어서 혹은 세리여서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과부의 비유와 이 기도 비유 사이를 연결짓는 구절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이 두 비유를 링크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과부나 세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간청과 기도가 그래서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이상 낙심하지 않으리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한 절박한 믿음이 과부에게 그리고 세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세리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은 긍휼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분임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선 긍휼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종교적인 의무로 가득 찬 사람과 재판관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듣지 않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찾아봐도 여러분, 오직 자신들의 신앙에 열심을 낼 뿐이에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오직 종교인과 재판관들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과부의 심정을 돌아보는 한 명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자 한 사람, 과부에게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세요. 혹시 긍휼을 부어달라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까? 잘 나오셨어요. 가정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낮은 자존감으로 세상에서 움츠러진 그런 분 계십니까? 자식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로운 분들도 계십니까? 사업을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심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식의 문제가 다 내 잘못 때문이라고 그렇게 가슴 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세상에 호소해 보십시오. 듣는 이 하나 없습니다. 모두 재판관으로 서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과부의 마음으로 호소하며 세리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구한다면 결단코 낙심하지 않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긍휼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을 여러분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였던 제사장 바리새인과 같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이미 재판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가지셔야만 합니다. 삶의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이 산재에 있다고 모두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과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언급하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단 한 사람, 사렙다 과부, 이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외국인 나아만이었던 이 나아만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한 마음을 따라서 믿음을 구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과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 내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과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안정됨을 누리고 낙심이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